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히브리서 큐티 나눔 시작합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죠? 네,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도의 초벌을 버리자.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 올립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히브리서 큐티 나눔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성경 본문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제6장 개역 한글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2절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보통 한글 성경 버전에는 세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침례가 맞습니다. 밥티스마 침례.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4절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는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입니다. 또 한글 성경 버전에는 십자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후세 로마 카톨릭의 그러니까 초대 교부들 기독교 신학자들 교부들 플라톤의 제자들이죠. 어거스틴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플라톤의 사상에 성경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다 보니까 몇 가지 변기를 한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후대에 끼워 넣은 거예요. 십자가가 아니고 그냥 나무 혹은 나무 기둥입니다.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을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래서 또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아니죠. 야훼 여호와가 맞습니다. 8절 만일 가시원건 귀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와 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옥이라는 것도 없어요. 플라톤의 사상에 맞춰서 끼워놓은 거예요. 지옥이라고 번역된 건 히브리어나 헬라 원문은 수월, 무덤, 하데스, 쓰레기, 시체 소각장 이것입니다. 만약에 지옥이라는 것이 있다 하여도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불태워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10절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주목하십시오.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끝까지는 계속 현재 진행형을 말합니다. 완성이 아니에요.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1세기 초대교회 즉 초대 에클레시아 공동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로서 당시 유대교에서 로마 총독 빌라도의 손을 빌려 예수님을 죽이도록 내어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교인들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경하여 받고 있었던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읽고 있습니다. 네, 항상 하는 말이지만 지금이 조직화되고 제도화된 기독교라는 이 종교의 신자들과 당시 초대 에클레시아 공동체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즉 초대 에클레시아 공동체의 후예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건 기독교의 목사들과 신자들만의 착각일 뿐입니다. 성경은 사실 기독교라는 종교와 무관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 알기 원하시면 검색이 가능하신 분은 검색창에 이렇게 한번 검색을 넣어보세요. 기독교는 성경에서 나온 종교인가? 기독교는 성경에서 나온 종교인가? 1에서 5번까지 제가 동영상을 올려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기독교라는 탐욕과 우상숭배에 찌드는 음녀이자 바벨론이며 꼬리에 불붙은 짐승을 통하여 성경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도구로서만 사용된 것뿐입니다. 성경이 만일 탐욕의 종교인 기독교와 정말 관계가 있다면 목사나 신부나 이런 불법적인 성직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시다가 순교의 삶을 살아가셨던 사도님들을 살펴보시고 기독교의 자칭 주의 종 목사나 성직자들, 가톨릭의 사제, 추기경, 교황 등의 삶의 열매를 보십시오. 물론 그들이 겉으로 나타난 봉사라든지 겸손함이나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다른 타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납니다만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자랑스러운 2000년 역사를 기독교적인 선입견 없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종교재판, 마녀사냥, 십자군전쟁 등등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역사 속에서 자행한 엄청난 학살, 만행 등 청교도들이 자랑하는 메이플라워를 타고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돌던 그들이 배가 파산하여서 겨우겨우 도착한 어떤 섬의 원주민들의 호의를 오히려 악으로 갚았던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축제를 벌인다고 해서 그 원주민들을 초대해 놓고 독사시키고 죽였습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를 둔갑을 했죠. 기독교라는 종교와 성경과 결이 분명히 다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지금의 기독교가 진실로 성경을 믿는 종교라면 진실자에게 공개적으로 온 세상 앞에 그동안의 잘못과 추악한 과거의 만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잘못을 범죄를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만 기독교는 전혀 그럴 생각도 그럴 마음도 없을 것입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과거 로마 가톨릭의 부패와 타락에 반발해서 나온 종교개혁자 존 칼빈, 프랑스 말로 요한 깔뱅이라고 그러죠. 칼빈을 개신교에서는 특히 기독교의 장로교의 차기자라 할 수 있는 칼빈주의자들, 장로교나 기독교나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바가 없지요. 개혁파 신앙이라고 스스로 선민의식에 중독된 자들이 거의 신처럼 추앙하는 칼빈의 5대 교리와 기독교 경륜이라는 서죠. 칼빈이즘 사상은 가히 성경을 능가하는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한해서만입니다. 이 칼빈의 주장과 사상이 반대하는 다른 의견들은 철저하게 묵살될 뿐만 아니라 그 의견을 낸 사람을 죽여버리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며 제거를 해야 돼요. 칼빈의 사상과 생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종교개혁의 상징이던 스위스의 제네바 도시에서 칼빈의 사상을 비판했던 당시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미카엘 세르베투스였습니다. 검색이 가능하시면 칼빈과 세르베투스를 서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전히 칼빈주의자들은 계속해서 칼빈을 옹호하고 변호하려는 눈물겨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종교적 사상과 신념이 다르다고 해서 죽일 수 있는 권한은 그 누구에도 없습니다. 이단이라는 이유 혹은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가 아니라 그가 분명하게 반사회적이며 반윤리적이며 공동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거나 도덕적 윤리적 반사회적 범죄를 하였다 마땅히 그 시대와 그 사회의 법을 통해서 정당하게 집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칼빈의 제네바시에서 세르베투스의 반론이 나오자 칼빈이 3.1절 교리를 반박했던 거죠. 결국 칼빈은 자기가 타락했다고 반기를 들고 빠져나왔던 그 로마 가톨릭의 종교재판소에 세르베투스를 이단자로 고소를 하게 이릅니다. 자기가 직접 한 것도 아니고 자기 하수인을 통해서 말이죠. 결국 세르베투스에게 화형을 선고받게 해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불에 타 죽는 악형을 받도록 하게 이릅니다. 또 이에 대해서 칼빈주의자들은 오해라고 항변하지요. 칼빈은 화형보다 약한 처벌을 하도록 제네바시 의회에 호소했다는 변명을 합니다만 그것은 그들의 입장일 뿐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으며 애초에 칼빈이 그의 추종자를 대리해서 세르베투스를 종교재판소에 고발하지 않고 그냥 정당하게 공개적으로 토론하면 될 일이었죠. 검색해보면 칼빈을 지키려고 공색한 변명이 아주 엄청 난무합니다. 바로 이것이 당시 이단이라는 멸목으로 저질렀던 악행이었습니다. 결국 로마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개역한 걸 26절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29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여기서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진짜 밖에 나가서 뭐 패밀리 레스토랑 이런 데서 외식하는 거 말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유선자를 말하는 거예요. 어디서? 바리새인들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기색을 꾸미며 가로되 30절 만일 우리가 주상 때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31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작금의 칼빈의 후예들도 그저 말도 안 되는 궁색한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단 사상의 시초는 로마 카톨릭 교황과 교황 추종자들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종교적 통치에 반발하는 의견이나 사상이나 사람들을 이단자로 고소해서 죽이는 방법으로 재산을 몰수하고 그렇게 해서 부를 누렸죠. 제거해버렸습니다. 중세 유럽을 피로 물들게 한 카톨릭의 범죄가 다름 아닌 성경 말씀을 변기한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악랄한 시도에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불법의 성직자들이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되면 자기들의 불법과 성경과 다른 교리가 폭로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소유하거나 읽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한 것입니다. 이런 불법의 성직자들에 의하여 당시 순수하게 성경 말씀만을 믿는다는 이유로 교황의 교리를 거부하는 수천만 명의 학살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지난 2000년의 역사입니다. 검색이 가능하시면 메노나이트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도나티스트, 제침례교도 이것을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거역하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교만을 책망하시다가 결국 로마의 법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잡아주고 또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까지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자칭 초대교회의 후예라고 자랑하는 기독교가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고 제자들까지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광기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 동일한 길을 간 것인지 그저 신기할만 할 뿐입니다. 공통점은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기독교의 불법의 성직자들 역시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 아직까지 뉘우치거나 공개적으로 잘못을 인정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기독교라는 종교가 결코 성경에서 나온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 이해를 먼저 하셔야만 성경의 본뜻과 의미를 알 수 있기에 그런 것입니다. 이 중대한 사실을 정작 알아야 할 기독교의 신자들이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알려고 하지도 않고 이 불법의 성직자들, 목사들, 사제들, 교황에 의하여 성경 말씀이 왜곡되고 참다한 복음의 진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아무리 기독교 신자들이 100번, 1000번 읽어도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본질을. 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으니 당연히 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6장 4절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불법의 목사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보면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다 막힐 지경입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거듭나서 구원을 이미 얻었다는 가당치도 않은 망상에서 출발하니까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 하면 이미 얻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 라는 말을 아주 당연하듯이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미 얻었다고 스스로 선언하는 이 망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기독교의 목사들은 아니 그들 스스로가 이단이다 사입이다라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소위 이단 사입이 교주들도 그런 어이없는 망언을 스스로 없이 하고 다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칭 정통이나 이단이나 똑같아요. 50% 100%예요. 이 소리를 매 주일마다 매일매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주입당하는 신자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난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혹은 좀 실패하거나 잘못했을 때 내가 혹시 구원받은 건 아닌 건 아닐까? 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망언도 하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해 알아야 한다느니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을 알아야 한다느니 어떤 성경 말씀 한 구절로 구원의 확신을 경험했다느니 또 그런 구원의 확신을 느끼려고 밤새도록 구원 관련 선구들을 이거 저도 예전에 했던 참 창피한 짓이네요. 구원 관련 선구들을 찾아서 정리하거나 암송해서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하고 또 거듭남에 대하여 성경에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모아서 암송하고 스스로 거듭나노라 하는 망언을 하기에 이릅니다. 한마디로 기독교의 교리나 신학사상에 빠지게 되면 난 거듭났고 구원받았고 확신도 있어. 그러나 너는 없지? 없을걸? 없을 거야.
그러니까 난 말이야 너와 다르다 이 말이야. 이게 또 불법의 성직자들은 신자들을 마치 자기가 구원을 시켜주고 확신을 주고 거듭나게 해줘야 하고, 그래서 목사님 내가 너희들을 구원을 위하여 노심초사 새벽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신방하고 예배드리고 이런다 그 말이니까 너희 신자들은 내 말을 잘 들어야 해. 11조를 떼어 먹어? 나는 다음 시간에 11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이건 당연한 망상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세상에 성경 어디에 구원에 대하여 거듭남에 대하여 스스로 확신한 사람들이나 사도들이 계셨나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고 방언을 말하고 병자들을 고치는 엄청난 능력을 받았던 사도 바울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계획한 걸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지 이미 다 이룬 완성형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불법의 성직자 목자들은 항상 이미 얻은 구원, 이미 확정된 천국행이라고 떠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봐야 오로지 어찌하면 신자들이 11조나 헌금을 많이 내게 할 수 있을까? 어찌하면 신자들을 더 많이 끌어모을 수 있을까? 신자의 숫자는 곧 많은 11조 헌금이며 이는 곧 목사의 재산이 늘어나는 구조가 됩니다. 어찌해야 더 건물을 크게 확장할까? 건물이 커야 거기 신자들을 채울 거니까. 어찌해야 신자들의 축복 속에 자녀들에게 건물교회를 세습할 수 있을까 하는 발칙한 꼼수 찾기에만 혈안이 될 뿐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과 뜻을 찾고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어찌해야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신자들도 마찬가지로 어찌해야 내가 마치 11조 이상으로 더 크게 받을까? 어찌해야 사업이 더 번창할 수 있을까? 어찌해야 이 많은 신자들이 어필해서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성경 말씀을 이리저리 뒤적거려 보는 것일 뿐입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뒤적거리다가 좀 꺼림칙한 이 말씀을 보면서 이미 얻은 구원이 혹시라도 취소되진 않는지 이런 불안함을 간파한 목사는 또 얼씨구나 하면서 신도 여러분들은 안심하시라. 이미 얻은 구원에는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까 아무 걱정 말고 이 목사 말만 믿고 11절 앞에 먹지 말고 잘 바치세요. 하하하 하는 것입니다. 에휴, 속이는 놈이나 속아 넘어가는 빙신들이나 50보 100보요 하나 다를 게 없다는 뜻입니다. 이미 얻은 구원이 취소된다느니 만다느니 그런 뜻이 아닙니다.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8절 만일 가시원걷기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을 불사름이 되리라.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10절 하나님의 부르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은혜를 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시지 않으시다. 너희 행위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형제들을 자매들을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기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당시 초대 에클레시아 공동체를 흔들고 핍박하고 회방하는 유대교의 도전에 끝까지 흔들림 없이 서로서로 도우며 짐을 나눠주며 받은 은혜로 서로서로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응원하면서 힘껏 말씀에 서 있으라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얼마나 힘든지는 모르지만 저 당시의 믿음과 신앙의 고난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주 초보적인 것만 붙들고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게으름에 대하여 책망하며 열심을 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계획한 것 12절 때가 오래이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13절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14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리스도의 초보에만 머물러 있으며 작은 시험에도 흔들리며 다시 옛생활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나타나게 될 만큼 당시 에클레시아 공동체가 심각한 균열의 조짐까지 보인 것입니다. 이미 올해 공동체 안에서 신앙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선생이 되어 새로운 신자들을 가르치고 이끌어가야 함에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나약한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에 당시 곳곳에 순회하며 전도자로 자청한 그 정통 유대 랍비들의 설교에 이들은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 이런 말로 막 복음을 혼잡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설교 흔들리고 빠져들어서 다시금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강력하게 충격적인 말씀으로 다시 되돌아가려는 마음에 경종을 울리라고 이런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계획한 것. 한번 빛임을 얻고 하늘의 인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유대교로 개종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타락한 것으로서 다시 새롭게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미 얻은 구원이 취소된다거나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초월을 버리고 완전함에 더 나아가야 함을 역설한 것입니다.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시비를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본받는 자들에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끝까지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 이 말씀의 중심은 이미 다 이루었다는 게 아니라 끝까지 오래 참고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처럼 되어가야 한다는 격려를 힘써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장성한 자로 성장해서 단단한 식물을 씹고 또 씹어서 삼켜서 지각을 사용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참복음과 거짓된 유사복음을 분별해서 미혹당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당시 초대 에클레시아 공동체에는 유일하게 사도들께서 보낸 편지가 신약성경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신구약 성경을 너무나 쉽게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책으로뿐만 아니라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신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세기 초대 에클레시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환경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보다 지금 우리의 믿음이 더 좋다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는다고 누군가 고발하거나 재산 몰수하고 당하거나 잡혀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풍족하고 자유롭기 때문에 오히려 신앙이 믿음이 더 나약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홍수에 마신 물이 없듯이 핍박도 밖에도 어떤 장애도 없기에 오히려 더 나약한 신앙이 되고 젖도 잘 안 먹으려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정말 심각하고 위기의 시대라는 사실조차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위기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